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라이 한 것은 내가 다듬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도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칫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전도의 수고와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죠. 자, 앞으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문제가 있다, 가짜 복음이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요, 그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왔던 그 모든 복음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요. 또한 전해왔던 모든 복음도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봉착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계속 권위를 인정받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공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 중대한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초청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몇 차례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하고 나아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직접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결국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 바울은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만났을 때 바울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자꾸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휘말립니다. 내 경험에 사로잡혀요. 내 고집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의견을 물어야 될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거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면요, 여러분, 사람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떤 사건이 중대한 결정을 한다. 아니 작은 결정이라도 여러분 그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철로 역정을 쓴 존변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한 번은 이분이 왕명을 어기고 이제 그 죄로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을 쓰듯이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녀오라고, 사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좀 만나고 오라고,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본현 목사님이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가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간수, 당신의 호의가 정말 고맙지만은 성령님께서 돌아가라고, 집으로 가지 말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집에 가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로부터 1시간 이후에 왕이 직접 그 감옥을 시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존본현 목사님을 잘 있는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간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그 간수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성령님께서 실오라기 풀듯이 성령님이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해달라고, 영적 귀가 열리게 계속 하나님의 듣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문제에 접근해 가고자 할 때
중대한 고비가 찾아왔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계속해서 바울의 반대파들이요, 계속해서 바울의 뜻을 꺾고자 주장합니다. 뭐냐면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만약에 여기서 양보하고 타협했다면요, 이제 이방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다시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막 주장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할례는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할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의 관계에 맺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 나이지리아 친구 페버가 저한테 와서 다니엘을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할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았다고, 할례를 안 받았다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지리아 페버가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할례를 받으라고 써 있는데 왜 할례를 안 받냐고. 빨리 할례를 받으라고. 목사님, 빨리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야지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하고 막 그래서 그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도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이지리아에 갔다면은 그들의 문화 속에 있다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혹은 그래서 할례를 받았나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할례를 받게도 하고요, 때로는 할례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이 아닌 것 가지고서 여러분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할례를 받으면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게 누구냐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사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유력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향만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목사의 영향이요? 우리 장로의 영향이요? 권사의 영향이요? 아니에요. 누구의 가장 영향력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향력이 있느냐 중요해요. 예수의 영향력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툭하면 제가 그분이 집에 놀러가고 또 주일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뭐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사역이 끝나면 항상 그분이랑 집으로 갔어요. 그분의 집에 가서. 그리고 몇몇 교사들과 함께 같이 저녁도 먹고 그렇게 대화도 하고 주일 사역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얼마나 그분과 제가 친밀했냐면은 다른 사람이 다 가도요, 그분과 저와 또 마지막에 또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뭐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그분이 더 저에게 영향력을 참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멘토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신 그 15일간의 그런 체험 때문에 오직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멘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은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할례자에게 가서,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로 하게, 이제 공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 아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어떤 목사는요,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어떤 목사는요, 사람들을 잘 불러 모읍니다. 또 어떤 목사는요, 설교를 아주 파워있게 잘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요, 사람들을 위로를 잘합니다. 상담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이지만 다 다른 은사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같은 복음 아래 있지만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공인을 받았고요. 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불렀어요. 시간과 때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잖아요.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좀 더 일찍 개척을 시키셨으면 지금쯤 아주 그냥 큰 교회가 서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해서 이 나이에 그냥 앵앵거리는 그런 애들 주셔서, 예? 지금 일찍 결혼했으면요, 지금 중고 청년이 있었으면
아니, 사역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더 젊어서 개척했다면요. 혹시 이상한 교회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목회하랴, 아이들을 돌보랴, 힘들지만 저는 믿어요. 뭐냐면, 지금이 가장 부름에 합당한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확한 합당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르신 때와 부르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주님 앞에 나오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각자 부르신 사명과 타이밍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사명 아래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주신 사명과 은혜가 뭔지 오늘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상황들, 환경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요.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서 복음으로 오늘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아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아유 하나님 저는 골프 열심히 치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저는 그림 열심히 그리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저는요 산을 맨날마다 오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요 오늘도 전도하다 왔습니다. 오늘도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오늘도 10분 발휘해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또 사건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주여 외치고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